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바로 기본기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도 역시 믿음의 바탕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The Radical Cross라고 하는 책을 참고 도서로 십자가의 능력과 약속을 함께 붙잡아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레디컬하다고 하는 것은요, 과격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털하다고 하는 본질적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 첫 번째 뜻은 뿌리로 되돌아간다, 근본적인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판은 철저한 십자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철저한이나 레디컬이라고 하는 두 단어 모두 십자가를 설명하는 데에 정말로 적절한 형용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에게 십자가는 삶과 죽음 앞에 서는, 목숨을 내어거는 그러한 철저한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장식의 십자가로 바뀌었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는 정말로 거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땀과 피와 눈물이 선연하게 묻어있는 고난과 사랑의 십자가였죠. 그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가 어느덧 우리의 팔에, 귀에, 목에 걸려져 있는 번질번질한 매끈한 그러한 장식의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before and after가 분명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upside down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일평생 굳게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 체계가 뒤집히는, 전복되는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모태 신앙일지라도 아무리 교회 가방끈이 길다 해도 기본이 약하면 늘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러한 환절기를 겪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번번이 상처받고 또 자주 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의 고백만 남아있게 되지요. 또 때로 힘들고 낙심될 때에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둥켜 안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치유 중에,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전화 연락이 잘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또 문자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요즘 정말 하나님 품에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등에 업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아직까지 밟아보지 못한 그 길도 철저하게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입술에서는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라고 하는 사랑과 감사의 고백만 계속될 뿐입니다. 자기 식구 자랑하면은 팔불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입이 근질거려도 여러분 꾹 참으시죠. 그런데 저는 절대로 참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좀 제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선후배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하도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자랑을 했더니 그런 분이라면 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못난 목사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교회 자랑하고 교인 자랑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바탕 자랑하고 나면은요, 저도 모르게 제 어깨가 으쓱거릴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목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네요, 뭐 이런 칭찬까지 듣는 날에는 때때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교인 자랑, 교회 자랑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내 자랑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마음이 들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꼬꾸라져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양 같으셔서 절대로 제가 상처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끔씩 여러분 자랑들을 하다가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목회자에게 기쁜 일이 없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목자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단한 단 한 가지의 메시지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는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역시 이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서 있는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만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또 우리 옛날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저를 보내주셨나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셨죠. 회의하라고 보내신 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화려한 말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잡고 나가라고 워싱턴 한인교회에 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잘난 남자예요. 가문, 학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긴 사역 기간을 통해서 터득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결코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자기에 관한 평판이 곧 내 자랑거리라고 착각합니다. 설익은 벼는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잘 여물은 묵직한 벼는 고개가 저절로 떨어집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정말 놀라운 신비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모임에 갔는데 한여름인데요, 어떤 분이 밍크 코트를 입고 오셨어요. 물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저녁이 좀 서늘하긴 합니다. 그런데 모피를 걸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로 값비싼 명품 모피가 있다라고 조금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을 삼습니다. 가진 것, 배운 것, 내가 안 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동원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크리스찬, 진정한 주님의 제자,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고통의 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세상이 빨리 변해서 모조리 다 변해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 계실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야, 저기에 기적이 있대. 야, 여기에 지혜의 말씀이 있대.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크리스찬은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나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밖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잘남,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만 벌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을 자랑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승이 어느 날 제자에게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묻습니다. 그리스가 어디에 있느냐? 조그만 반도를 가리키면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테네는 어디 있느냐? 보일락말락한 점을 가리키면서 여기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 땅은 어디 있냐? 스승이 이렇게 묻자 고개를 떨구고 제 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제자는 더 이상 자기 땅을 자랑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년 만년 두 손에 모든 거 다 움켜쥐고 살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학위, 지식도 대단한 것 같지만 요즘은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해서 몇 년 지나면 쓸모없는 그러한 지식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PhD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십니까? 머리에 흰머리도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PhD를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의 박사학위고 하늘나라의 PhD는요, Praise Him Daily.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Praise Him Daily.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영적인 박사학위를 이미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이 단단한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비록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잘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상대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는요, 바로 꼬리를 내리게 되더라고요. 잘난 척하는 분일수록 더 강한 자,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더 비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에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인가?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못났다고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힘이 축 빠지고 고개를 땅에 떨구게 되지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신세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지명하여 오늘 불러주고 계십니다. 겉만 볼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땅바닥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그러한 신비한 불꽃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라.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모세가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자신이 없어서 이리저리 요리조리 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신감이 없는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세와 똑같은 대답하죠.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저런 거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듭해서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손발과 내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지치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내 인생, 우리 가족은 좀 활짝 필까? 그렇게 답답해 하십니까?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까? 자녀들이 육신이 약해서 또 생각한 만큼 따라주지 못해서 여러분 아픈 마음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눈앞에 여전히 가시밭길만 보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셨습니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기적과 지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 출세하면 왠지 어깨가 들썩거려요.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금세 풀이 죽어서 땅이 다 꺼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공해도 또 실패할지라도 자랑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목사님, 실패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자랑하란 말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 주님을 팔아먹지 마세요. 잘 될 때는 마지못해서 감사하고 고난 앞에서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사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 그 귀한 소식, 복음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실 때마다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자랑할 겁니다. 교회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제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속회 안에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세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있나 알 수 있습니까? 자랑을 시커 냈는데 내가 높아지면 그것은 내 자랑입니다. 자랑을 시커 냈는데 내 자녀나 내 가정이 높아지면 잘못된 자랑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자랑했는데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한인교회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자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쁨으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주님, 굵은 가시관과 창자국을 달게 받으신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부족을 보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는 소망의 주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곁에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 이사야서 기자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 가운데에 찬송이 넘쳐나게 가득 차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 계십니까? 상황만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에 찬송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뭘 자랑하시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자랑할 때 막 그렇게 흥분되고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 자랑해 보셨어요? 전도가 별겁니까? 내게 오신 하나님, 주님,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벅차고 떨린 감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죠. 우리 주님 말고 자랑할 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면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실래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자랑 시커나다 왔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랑, 내 자식 자랑, 내 가정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랑만 하다 왔어요. 자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랑하세요. 주님 때문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철저한 십자가, 레디컬 크로스는 철저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결단해야 된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대요. 토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다. 십자가에는, 복음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반쯤 걸친 십자가, 반만 죽는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죽거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순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십니다.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동영상으로 우리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죽음의 십자가예요. 근데 직장과 일터에 나가서는 장식의 십자가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일에는 결단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월화수목금토 주중에는 잊혀진 십자가가 되면 안 되지요. 교인들끼리 모이면 십자가를 져요. 그런데 세상 한복판에 가서는 언제 그랬는다는 십자가를 내던져 버리면 안 되지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참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주님만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험한 십자가, 주의 보혈의 자국이 선연히 묻어있는 그 십자가, 주님과 함께 지고 동행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